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이번 주가 벌써 설 연휴인데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일찍 설 연휴가 좀 빠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번에는 고향을 좀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령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에서 흔히 말하는 신이 실리거나 조상님이 실리거나 아니면 신령님이 실렸을 때는 큰 감흥을 받거나 큰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흥과 우리가 받았던 이런 어떻게 보면 자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자극이 묻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면 전에는 이러한 막 몸에 실리는 듯한 이러한 느낌, 지기가 막 정말 강하게 실렸는데 왜 갈수록 이러한 것이 옅어지고 별로 이제 어떨 때는 별 감흥이 없다.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령님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실릴까? 그러면서 이 신령님들이 혹여나 등을 돌리친 건 아닐까? 아니면 혹여나 어디 이제 나를 떠나서 가신 건 아닐까? 신이 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이 뜬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나 이러한 의심, 의구심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 가신 것도 아니고 감흥은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먼저. 이 예시를 어제 이제 공부 관련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다 하면서 제가 이제 딱 받았던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어떠한 영화를 보거나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를 하는, 아니면 정말 크게 감동을 하는 강의를 듣거나 영화를 봤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 그거에 대한 감흥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똑같은 강의나 똑같은 영화를 우리가 10번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봤던 것보다 그 감동의 강도가 50% 정도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더 줄어들게 되고, 네 번째는 더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 10번째에는 그 감흥이 없어요. 왜? 이미 첫 번째에서 그 감흥만큼의 내 몸에 자극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미 한번 받은 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는 정말 그 내림구슬을 할 때나 아니면 삼산을 돌 때나 막 그럴 때 신이 실렸을 때, 기도할 때 신이 실렸을 때는 막 몸이 막 이렇고 막 정말 내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느낌이 가면 갈수록 옅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그 사람한테 강요를 하거나 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로 감흥이 안 오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낚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정말 기대가 있고 호기심이 생기지만 계속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보면 권태기가 오거나 사랑이 식거나 이제는 별 감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우리 조상님하고 무당하고의 관계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고, 인간적으로 대하다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거나 어떠한 뭔가를 크게 감흥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연속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똑같은 자극이 10번을 오면 우리는 거기에 내성이 생기고 묻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이란 게 똑같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시가 있단 말이에요. 큰 코끼리랑 새끼 코끼리가 있으면 어느 코끼리한테 이 쇠사슬을 더욱 강한 걸 채워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동물원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큰 코끼리가 힘도 세고 하니까 큰 코끼리가 벗어나지 않게 쇠사슬을 채워야 되지 않냐, 큰 거를. 아니라는 거죠. 새끼 코끼리한테 그것을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큰 코끼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을 발버둥 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못 벗어난다라는 것을 아예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쇠사슬을 채우지를 않아도 도망가려고 하고 쇠사슬을 풀려고 발버둥을 안 쳐요. 하지만 새끼 코끼리는 그러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날뛴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신령님한테 받은 감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새끼일 때처럼 막 이렇게 큰 감흥을 받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축적이 되면 될수록 그 감흥에 우리는 묻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령님들이 떴다, 도망갔다, 숨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한 자극을 내가 별 감흥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소한 자극들, 소소한 행복들, 소소한 즐거움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만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신령님의 감흥이 이렇게 소소하게 스며들 때도 우리가 그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고 빠르게 그것이 무엇인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동적인 반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만 이것이 학습이 되고 어느 정도 내 몸에 몸 근육이란 말이에요. 몸의 근육으로 기억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몸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몸신자를 써서 신이 알아서 작동을 한다. 신이 알아서 움직인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대면 아 뜨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위험한 걸 피하잖아요. 이러한 현상들도 신이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을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시선으로 내가 이 신을 해석을 할 건가, 여기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무속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감옥이 떨어졌다고 어디 기도터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명기서기를 다시 받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그런데 가는 이유들이 뭐예요? 나의 공간, 익숙한 공간을 벗어난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도터, 산에 기도를 하러 가든, 물기도, 용궁기도를 가든, 그것은 내가 익숙한 나의 환경을 벗어난,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환경, 잘 모르는 장소에 우리가 노출되잖아요.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몸이 또 신이 알아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감흥이 커요. 그러다 다시 집에 들어오면 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기도터를 10번, 20번 가면 처음 갔을 때보다 감흥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익숙해지니까 그래요. 익숙함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 말은. 다만 이 익숙함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지 말고 이 익숙함 속에서도 작은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신령님들과 조상님들이 나한테 신호를 분명히 주고 계시니까 이 익숙함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찾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오래 하거나 오래되면 지겹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도 신령님하고 조사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마음은 초심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러한 뜻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되짚어보고 항상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이러한 소소한 묻어지면 안 되죠. 묻어지면 신호를 주더라도 우리가 그 신호를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는 꽃을 보고 웃을 수 있고, 정말 어린아이가 웃는 걸 보고 나도 활짝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소소한 즐거움과 소소한 행복들을 내가 조금씩 챙겨가면 이러한 신령님들이 주시는 신호들도 저는 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평산심이 도라는 말도 정말 그 어떠한 그냥 일상생활이 가장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 평온한 삶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결은 이렇게만 물결이 흐르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물결이 파도처럼 크게
움직이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움직이고, 어떨 때는 아예 고요하게 움직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오늘은 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우리 조사님이 오늘은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오늘은 또 이렇게 주시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주시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주시네. 내가 익숙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세하게 신경을 안 써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거나 어느 정도 내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이렇게 주시네. 오늘 저렇게 주셨네. 이번에 이렇게 주셨네. 이걸 내가 많이 학습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거기에 묻어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반면에는 내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번에는 조사님이 좀 조용하게 계시는구나. 지금은 좀 더 감흥이 별로 없으시는구나. 신호를 별로 안 주시는구나. 오늘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막 움직이시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근심 걱정이 생길 때도 있고,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평온한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은데, 조사님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죠. 그 감흥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게 바로 허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잡기고 잡신이란 말이에요. 그 감흥은 그때 한 번으로 좋게요. 그걸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아니면 아예 그런 것들을 주는데도 못 받아요. 왜? 이때 이 감흥 근사치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와 이러한 심장의 두근거림과 이러한 머리에 뭐 어떠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닐 거야. 이렇게 내가 지레짐작으로 이것을 아니라고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한 번으로 좋게 해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요만큼 줄 수도 있고, 이만큼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다 신호다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항상 신호를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시하게 아니면 무관심하게 이 신호를 신호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때 받은 이 감흥에 가까운 신호를 줘야지만 신호라고 내가 이미 답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답을 내어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서쪽 하늘을 보라고 신호를 크게 주셨겠지만 내일은 동쪽 하늘을 보라고 신호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서쪽 하늘을 봤는데 왜 동쪽 하늘? 그럼 동쪽 하늘은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건마다, 상황마다, 건수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떨 땐 정말 큰 게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정말, 코딱지만큼 신호를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신호라고 내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되기도 하고, 신호가 안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신이라고 여기면 신인 거고, 내가 신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이냐, 귀신이냐는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남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받은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것을 내가 규정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꽃을 꽃이라 부르니 꽃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내가 이걸 꽃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신이라고 얘기하면 이 기운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신호라도 이거는 귀신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신과 귀신을 판단하는 거는 그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지. 그 순간순간 바뀐단 말이에요. 신이 귀신이 되기도 하고 귀신이 신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대칭 구조란 말이에요. 뭐든지는 대칭.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이러한 대칭 구조로 있고, 이 대칭 구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과 가치관이 있으면 이것을 좀 더 잘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것을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왜?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지만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거부감 없이 내가 흡수를 하고, 이 흡수한 것을 지난번에 흡수한 것과 내가 레고 블럭 쌓는 것처럼 막 만들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무속적인 책만 읽는 게 아니라 현대 심리책, 여타 다른 분야의 책들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 레고 블록 쌓는 것처럼 벽돌 이렇게 우리가 네모나 벽돌 쌓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쌓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식으로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계속 쌓다 보면 새로운 창조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몰랐던 조상님들의 능력과 기운과 모습들과 다른 기억들을 우리가 또 잘 받아낼 수가 있는 거고, 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잘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내가 상대방한테 잘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 잘 전달이 되면 그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갓집이 행동을 움직이다 보면 그 제갓집 일도 자연스럽게 풀려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 제갓집 분들을 상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당은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당은 점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구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당은 인간과 신을 사이좋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저의 가치관이고 저의 신념이에요. 이것에 호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호응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각자의 영역이에요.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거고, 저도 그러한 삶을 책임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지. 하지만 지금 그 반대예요. 이건 잘못 살았다.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신을 모시면서 무당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감옥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정말 잘생긴 차은우 같은 사람을 봐도 진짜 잘생겼죠. 한 100번 봐도 잘생겼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하지만 1000번, 만번 보면 그것도 질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한 번 먹으면 맛있겠지만 그것을 10번 먹으면 질린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 또 이거야. 질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또 그 감흥도, 똑같은 감흥을 우리가 10번, 100번 받으면 그 감흥도 질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센 자극, 더 큰 자극. 마약 중독자처럼 그렇게 신을 찾고 그런 자극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은 고요함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자극이 고요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묻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 묻어짐 안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툭툭툭툭 올라온단 말이에요.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퐁당하면서 물결이 치듯이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많은 돌을 가지고 펑덩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감흥을 찾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센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자극도 센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잘 맞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좀 조용하게 가는 거고, 저도 나이를 먹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음식점에 가고 막 그러면 시끄러우면 저는 거기서 음식을 못 먹어요. 나와요. 네, 빨리 먹고 나오든가. 네, 시끄러운 거는 제가 못 견뎌요. 바뀐 거죠. 옛날에는 그냥 넌 지서라 난 먹는다 이랬는데 지금 옆에서 찍고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요. 네. 옛날에는 소주도 한두 병 먹던 게 술을 이제는 입에도 못 대요. 거의 진짜 많이 먹어야 맥주 한 잔, 소주 반 잔에서 한 잔.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은 소주 한 3-4잔. 예. 이 알코올이라는 게 나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는 게 이제는 좀 그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기분이 막 안 좋아져요. 이거 바뀌는 거죠. 체질도 바뀌는 거, 신에 따라서 이러한 기운도 또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면 그걸 잘 활용하고 내 삶에 좀 더 잘 유익하게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흥이 떨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고, 그것은 내 안에 분명히 있고, 신호를 주실 때는 항상 신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신호가 왔을 때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지, 어떠한 자극을 줘야지만 이 신호가 온 거라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규정 지어버리는 순간 그거 아니고선 나머지는 다 틀린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경계하라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내가 이미 결론을 내어 버리면 나머지 아무리 좋은 신호들이 와도 그건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 신이 아무리 신호를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반복이 되면 신은 더 이상 나한테 그 신호를 안 줘요. 네.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답을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상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최선의 답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아, 이번에는 나한테는 이게 최선이었어. 이번에는 이게 나한테는 최선이었어. 그렇게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오니까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잘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쉽지는 않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도 있지만 내 감당을 벗어난 결론들이 나오기도 하고 감당을 벗어난 책임을 져야 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감정적인 에너지, 물리적인 에너지, 경제적인 에너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이 지출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끝은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사람들마다 그 시간이 다 다른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설을 맞이해 가지고 이러한 감흥, 우리가 이제 설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설에 대한 명절에 대한 이러한 감흥들도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감흥 정도가 또 다르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한조평은 그거예요. 똑같은 음식도 10번 먹으면 질리듯이 처음에 나한테 왔던 이런 감흥들도 처음에는 크고 아주 좋은 감흥이겠지만 이것을 똑같이 받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싫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감흥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있으면 그렇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왜 이 신호를 안 줘요? 이거보다 더 큰 신호를 줘야지. 왜 안 줘요? 따지게 된다니까요. 우리 전 아래 계신 신령님들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줄어드는 게 맞고 서서히 고요함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일으켜 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신령님과의 소통도 좀 더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